오로지 주님만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라. 오늘 시편 28편 1절로 9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은 정말 다윗이 지금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송소, 지송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씀 역시 다윗이 우리 주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기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다윗의 기도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죽음의 문턱에 서지 않으면 이 기도 공감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그러든지, 아무튼 죽음의 문턱에 딱 서야 봐야만이 이 기도에 공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이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친구에게나 혹은 식구에게나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은 생명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만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석이란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신실이라는 뜻이 바로 믿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다윗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의심이 가면 우리의 믿음은 허물어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그랬죠. 여러분, 지성소, 성막, 성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대부분 항복을 뜻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항복보다는 기도에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찬송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찬송하는데 여러분 전혀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여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못 만지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그가 승리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왜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드렸는지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잠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아히도멜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멜이 도대체 누구인데 다윗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요? 아히도멜은 원래 다윗의 아주 책사였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청명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 중의 책사입니다. 이 아히도멜은 언제나 다윗 곁에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지혜로운 계책을 써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날 같으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겠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지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오늘 28편 말씀 바로 1절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님이 지금 잠잠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요. 다윗이 얼마나 이 아히도멜의 머리를 인정했으면 그렇게 다급하게 바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렸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3절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를 가졌습니까? 그런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셔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지혜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이 안 쓰면 그 지혜는 대부분 제가 보면 다 악으로 달려가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쓰셔야 그 지혜가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쓰지 않으면 그 지혜는 반드시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그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무엘하 17장을 보시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모략입니까? 제가 보아도 지금 이때 다윗을 쫓아가야 돼요. 정신없을 때, 다윗이 지금 정신없이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가서 이 아히도벨 말처럼 모든 백성이 도망가고 다윗 왕만 딱 죽이고 오면 백성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다 좋아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무슨 일인지 압살롬이 좋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에게 군사 12,000명을 줄 테니까 바로 다윗을 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지금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들어보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누구인 줄 아세요? 후세는 다윗의 사람인데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오려고 했는데 다윗이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남아서 나를 배반한 것처럼 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하는 모든 모략과 계략을 다 나에게 전달해 주라, 그렇게 간첩을 씹어놓은 거죠.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32절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후세가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하고 남았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믿고 그의谋略대로 지금 군사와 함께 다윗을 쫓아가며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 마음에 아렉 사람 후세 말도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후세 생각은 이래요. 다윗 왕이 빨리 이 압살롬의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되찾고 정렬을 제비해가지고 이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후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후세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죠. 아히도벨의谋略을 인정해줘요. 그를 칭찬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암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처럼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쟁을 일으켜오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다윗을 쫓아서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계략을 물리치라고 이 후세의 계략을 심어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지혜로운 계략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쓰십시오. 아무리 지혜로운 계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총명한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쓰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히도벨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압살롬에게 있지 않구나라고 이 아히도벨이 벌써 안 거예요. 참 대단한 지략가이죠. 지략가들은 앞을 내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계략을 짜는 거예요. 모든 전쟁도 앞을 내다보아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히도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딱 보고는,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고향에 가서 고향집을 다 정리하고 거기서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기도를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응답해 주셔요.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뛰고 해도 인간의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7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악한 깨를 내요. 우리가 지금 유다를 쳐서 올라가자.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버리자.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되자.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의 작정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악하게 돈을 모으고 악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악하게 자기들 그렇게 다 해도 여러분 그들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함께 동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미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들을 불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돈을 벌어도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악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기도하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어느 것에서든지 어떤 기도를 드려도 담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정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지요? 아주 유명한 그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했던 인권 운동가였죠.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이분이 그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운동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감옥에서 살았어요. 27년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식을 행할 때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로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고문했던 그 모든 간수들을 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요. 거기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들이 믿지 않습니까? 저들이 정말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가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빼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정신과 마음만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물어요.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와서 지금 증오가 다시 솟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 자리에서 저들에게 증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에 증오가 나오지요. 하지만 다시 내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내가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증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다윗은 분명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과 타협했을 것이고 다윗도 악한 무리들과 함께 악한 대로 분명히 그들과 대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을 악한 것으로 대적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들을 악한 생각과 악한 말로 악한 행위로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